에 묶인 인생에서 자유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은데, 항해 속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끌고 가시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끔 하고 계시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내 인생의 배를 끌고 가시는 주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폭풍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현주소를 발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어진 그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실체,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역사의 현 주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은 여전히 오늘 삶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을 억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고 어그러뜨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지역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보기 원하고, 두 번째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또한 이 말씀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과 씨름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는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지역의 이름이 데가볼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라사인은 마을의 이름이고 데가폴리는 그 지역의 이름을 뜻합니다. 데가라는 이 뜻은 이제 10개, 1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폴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하나의 연합체로 되어 있는 것이 데가폴리라고 말하고, 그 중에 한 마을이 거라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데가폴리는 헬라인 도시입니다. 이방인 도시예요. 특별하게 이 도시는 1세기 이전부터 로마 안에서 로마의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마을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헬라인들의 중심인 곳이 바로 이제 거라사인 데가폴리 지역이었어요. 특별하게 이곳은 로마의 색깔이 짙어서 이 로마의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각자의 이유가 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곳에 어떻게 보면 부정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부정한 곳을 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방 땅에 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이유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폭풍우를 뚫고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면서 이 도시에,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자, 이 고통과 억눌린 가운데 사슬에 매여 있는 이 인생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원리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 회당, 거바나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건은 달라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 한 곳은 유대인의 땅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거룩한 자들, 소칭 자신들인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땅 가운데 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1장이고, 지금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얘기하며 무엇을 요청하며 또 무엇을 강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군요. 그래요. 더러운, unclean 이란 단어가 붙어요. 이게 마가만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영을 표현하는데, 귀신을 표현하는데, 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더럽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지, 이런 의미가 있겠죠.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도 늘 이제 집에 오면 손부터 씻어요. 손부터 씻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병균도 있고 감기도 예방하지만, 그죠? 이 손을 깨끗이 해야지만 뭘 만지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손을 깨끗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 양식이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더럽다, 깨끗하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더러움은 늘 무엇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면 거룩과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소유한 사람과 오늘 예수님을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더럽다와 거룩한 것은 상반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더럽다는 의미와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은 늘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럽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더럽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더럽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더러운, unclean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특별하게 귀신 들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 지금 이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 까먹는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역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귀신과 사탄은 확실히 다른 존재예요. 사탄은 이제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타락한 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귀신은 사탄의 쫄개, 후하에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사탄의 지점 나서기보다는 그 밑에 수하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깨트리게 한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 귀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영이 인간 사이에 역사하는가예요. 이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정확하게 영적인 법칙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이 법칙과 질서가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여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정확한 원리 가운데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삶을 깨트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바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초청과 영접의 원리예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초청하고 영접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 더러운 영을 초청하고 영접함을 통해서 이들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도록 풀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로, 먼지가 가득한 곳에 가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먼지가 옷에 묻어요, 안 묻어요? 묻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털어내면 돼요. 그냥, 그죠? 혹은 바로 빨래통에 넣고 빨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저도 와이셔츠를 주일날 입는데, 이게 참으로 신기한 게 얼마 입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딱 2-3시간만 입어도 여기에 뭐가 끼죠. 누렇게 낍니다. 묵은 때라고 하는데, 이 묵은 때가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저만 빨래 해봤나 봐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과산화탄소를 풀어서 저도 할 줄 압니다. 근데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특수한 용품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묵은 때가 빠지잖아요. 그만큼 묵은 때라는 것은 더 많은 애씀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짝 묻었을 때 바로 빨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방치하는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묵은 때가 짙어집니다. 그죠? 여름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이 영적인 원리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도록 틈을 만들어주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식들이 이루어지고, 사단들이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무관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점점 내 삶 가운데 더 깊숙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무의식적으로 이들이 역사하는 통로들을 보니까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 어떤 깨어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저는 예전에 공포 영화 하면 강시 영화, 너무 오래됐나요? 그래서 얘들 콩콩망 뛰면 그때 이렇게 강시들에게 그 피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정 말고 이렇게 숨을 참으면 돼요. 모르시는군요. 숨을 이렇게 참으면요, 얘네들이 그냥 쑥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릴 적에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과 모였을 때 누가 이렇게 콩콩콩 뛰어다니면 숨 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원리, 하여간 근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45이나 됐는데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 이 놀라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자국이 남고 그것을 통로로 여전히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일들 혹은 어떤 사건에 인해서 상처가 이루어졌고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 그 상처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의심과 불신을 줌으로써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혹은 의도적으로 내 삶을 그냥 사단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을 치우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영접하고 초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사단이 우리를 묶고 끌고 가는 일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까지의 영역까지는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단계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묶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것마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묶이는 일, 귀신에게 묶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가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순간, 내가 사단에게 틈을 열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초청과 영접의 단계예요. 그러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쥐어트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내 인생이 막 자지우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귀신 들림의 영역까지, 사단의 강력한 통제 안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지금 이 사단에 매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1장에 회당에 있는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해요. 자, 오늘 본문도 함께 봅시다. 5장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해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기온이라는 건 로마 제국의 어떤 보병 군단의 어떤 그 집단을 의미해요.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되는 보병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기병대도 들어가고 보조병도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의미해요. 많다는 의미입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보기에는 각각 개개인의 1대1의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다수의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조여오고 내 삶을 핍박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다수의 더러운 영들이 여전히 우겨싸짐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화평을 깨트리는 더러운 영들이 지금 실제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폭풍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삶에 이끌어 가셨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이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는 이 축사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디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절망을 의미해요. 소망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무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주 명확해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덤 같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끌고 가서 그래요. 문제는 내가 지금 귀신에게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보통, 저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사역했을 때 축사 사역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정말 진짜 힘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어떤 여성분이 치유하는데 막 성인 남성 4명, 5명이 붙어도 막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 뭐 온갖 무당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해가서 저 정도는 내가 아니지라고 뭔가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좀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인해요. 저거 다 쇼야, 저거 쇼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든지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얘네들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의 중심으로 자꾸 던지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귀신의 전략과 이 의도대로 끌려가는 무덤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으니까,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은 이 사람을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시스템, 세상들이 제공하는 이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마치 무덤 가운데 갇혀 있고 억압되어 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스스로 인정하고 한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제어할 수 없기에 그냥 무덤에 방치해버립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거야,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막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을 쏟아내죠. 정치인들이 쏟아내죠. 철학자들이 쏟아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분열과 깨어짐밖에 없지 않아요. 그 현실을 지금 2000년에도 이미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 격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방식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결국 자신을 학대하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오늘날 세상들이 제공하는 그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자살합니까? 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체 뭐가 어렵다고?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나 쉬워요. 그냥 생명의 존엄성이 없어요. 가치의 의미들을 자꾸 박탈당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인생과 사단 마귀가 끌고 가는 인생 사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6절과 7절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6절과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6절에 그가 멀리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듣기 좋은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이방 신들에게 나의 위대한 제우스여, 나의 위대한 아세라여,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가 지극히 헬라니즘적인
이방적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1장 24절을 똑같이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조금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 여기 제 나와바리입니다. 내 구역이에요. 내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우리 소속과 우리 무리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거 예수님 조금 도를 넘으시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죄와 허물과 제가 이미 이 수하 안에 다 거느리고 있는 이 도시인데, 주님 왜 오십니까? 지금 오셔야 되는 거 왜 오십니까? 왜 우리 영역 가운데 우리를 빼앗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충돌되는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약간 객기 부리고 있다, 이게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발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도, 이 귀신도 예수님하고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숙사사역에서 늘 동일한 것은,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얘네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단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 저를 고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문은 누가 당하나요? 그죠? 나를 심하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1장 24절에는 예수님 나를 멸하지 말아주세요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 깨끗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하거나 혹은 다른 데를 보내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길 간구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길 간구하더라고 해요. 무정행은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거할 지옥입니다. 지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얘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에 의하면 무정행의 열쇠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내쫓지 말라고, 최종적 심판에 이르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협점이 생기죠. 어떤 타협을 합니까? 안 되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요? 지금 마지막 종말 최종의 때가 아니니까, 그래 거기라도 좀 들어가. 허락하. 이건 자비가 아니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께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더라요. 결국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고 결국 산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여 먹지 않아요. 하지만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돼지고기 맛 없나요? 좀 맛있는데. 어저께도 삼겹살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 야들야들한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거 우리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나 얼마만큼 고기 먹어. 내 밥상에는 날마다 돼지고기와 보쌈과 소고기와 스테이크가 즐비해. 여러분, 이게 하나의 권력이었다고요. 힘이었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대지를 키우고 있어가가 바로 당시 그들의 탐욕의 결과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대지는요, 탐욕을 상징해요. 욕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돈을 통한 권력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평생 귀신에게 매여 죽어가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 귀신은 뭐에 매여 있는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린 자마 예측할 수 있어요. 데가볼리오, 거라사이 지방, 돼지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골칫덩어리였어요. 그죠?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묶어서 무덤가에, 너는 야, 거기서 좀 있어. 야,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너무 무섭다. 좀 그냥 너 거기서 살아라. 그냥 이 사람이 무서워서, 야, 오늘 잠을 잘 수 있을까? 야, 제가 또 우리 동네 와가지고 또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무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 귀신을 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완전히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골칫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라졌을 때 해야 될 표현이 뭐예요? 땡큐예요. 그죠? 그런데 아픈 이가 빠졌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에 귀신 들었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가시길 간구하더라요.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예수님 계속 사역하면, 야, 우리 돼지떼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 문제, 근원,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한 영혼이 나음받은 거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탐욕에 있어요. 자신이 손해볼까 봐 지금 혈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예수님 빨리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슬에 묶이는 원리가 정확하게 이 축사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장의 축사사역과 5장의 축사사역 매우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좀 다르죠. 1장은 어디예요? 유대인 땅, 소위 얘기해서 예수 잘 믿는 곳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 곳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 신앙 체계를 의미해요. 거짓 신앙 체계.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가 뭐냐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 목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들어요. 자기 의는 뭐예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은요, 내 목적과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신앙생활. 이거 딱 기복 신앙이에요. 그죠? 자기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지식과 어떤 교류적인 틀에 따라서 생활하는 인본주의가 자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 그리고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결국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했다고요. 생명의 주가 내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이 무덤 같은 이유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짓 신앙 체계로 내 삶이 자꾸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체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귀신이 역사하기 딱 좋은 밭이에요. 율법에 갇혀서, 틀에 갇혀서 주님의 친밀함을 다 상실해버린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령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말씀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에게, 귀신에게 돈이에요. 돈, 탐욕입니다. 탐욕, 명확합니다. 성령 끊임없이 이 돈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늘 강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사용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재정을 채워야 합니다.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안에 역사했던 그 골칫덩어리가 해결됐는데 지금 그들의 걱정은 자신의 소산을 잃어버릴까 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돈 우리가 귀 잘 사용해야죠. 문제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핍박과 궁핍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결코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상상순에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몬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지금 모든 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체계는 결국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으로 기득권, 돈으로 권세를 얻으려고 하죠. 관세 전쟁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굴복하거나 수긍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죠? 예수님의 방식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 어떤 시스템이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만몬에게 사로잡히면 돈이 있어도 괴롭고 없으면 더 괴롭습니다. 신기하죠? 있어도 괴롭고 없으면 더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에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도 난 자족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사슬에 묶인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반응해요. 18절에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로 명령하시냐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해요.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디에 거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집으로요. 우리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확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시작되면요, 여러분, 누가 변한지 아십니까? 내가 변했는데 내 가족이 변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채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며 주님께서 주인 된 삶으로 우리 삶이 자꾸 세워져 가고 하나씩 이루어지면요, 사단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해요. 왜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한 사람이 주의 역사하심으로 계속 세워져 가면 그 주변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이에요. 도미노처럼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꺾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군대 귀신, 힘과 능력과 돈과 힘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과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사단과 귀신들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생각과 마음가짐 우리 휘저어 놓을 겁니다. 우리 자존감 다 깨트리고 상처를 후벼파며 너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정죄하고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안다 나도. 그래, 떠들어라. 그러나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이젠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증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